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중에서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은 당하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를 비판하는 다양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내일 읽게 되는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교훈받고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시는데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결혼이기 때문에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축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그 잔치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썰렁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결혼잔치, 자기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그 혼인잔치 나 바빠가지고 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서 이번에 또 다시 그 청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내 아들이 결혼한다. 내가 임금이니까 내 아들 결혼식 많이들 와서 그 잔치에 축하해 주십시오라는 기쁨으로 그 기쁜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사업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종들을 모욕하면서 나 안 가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욕하면서 심지어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슬퍼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잔치 많은 사람들 초청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임금이 화내서 그 살인했던 사람, 종을 죽였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혼인잔치는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너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거절했던 사람, 안 오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기약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와서
초청받은 대로 길거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길거리에서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와서 그 자리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임금이 다른 종들에게 길거리에서 혼인잔치에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온 사람들, 잘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 기쁜 잔치에 이렇게나 많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여기서 많이 먹고 즐기고, 먹고 싶은 것 많이 먹고 즐기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해야지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 임금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손님들이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쫓아라. 그 사람은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냥 내쫓는 것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 그렇게 했는가? 아니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초청 온 사람들 다 누구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상관없이 다 그 잔치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축하하면 될 것 같은데, 기뻐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임금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천국 비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나 이것은 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택한 자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열려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천국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들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씻게 되었다라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런 백성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부모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이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우니까 23절부터 33절까지는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우리 부활 주일에,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에 사두개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둘 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잘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사두개인,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정치적인 권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또 영이나 영적인 것이나 부활이나 천사 이런 거 안 보이는 것들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시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묻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계대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그 자손이 없기 때문에 동생이 대신하여서 형의 계대를 잇도록 하는, 아들을 낳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계속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여자도 죽게 되었을 때 부활하게 된다면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럼 부활한 다음에 그 여인은 첫 번째 형의 아내입니까? 두 번째 형의 아내입니까? 세 번째 형의 아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 곤란하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답변하기 어렵게 사두개인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어렵게 곤란하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건 무엇이냐? 부활하게 되면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 있다 없다? 없다. 천사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때의 모습에는 꼭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육체의 그런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 관계는 천국의 부활체에서 있다 없다? 어디에서만 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있다. 그러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창조 명령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땅에 번성하고 또 충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부활체의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마지막 때, 최후의 재림 때, 그리고 부활 때의 모습들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 남자하고 한 여자만 결혼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다수의 남자와 여자가 그냥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 것이 유리합니까?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 것이 유리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낳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많은 여자와 또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여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더욱더 경건하고 신실성을 가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그 창조 질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부활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 때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주님과 대면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다 깨닫고 안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사두개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확실히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천국이 있고, 또 우리가 부활되어서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장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끝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고난의 삶이다.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신다? 훈련하시기 원하신다. 연단하시기 원하신다.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 훈련들을 잘 감당하여서 또 신앙의 인격들이 잘 성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읽었던 34절부터 40절까지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율법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어려우라고, 곤란하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묻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내용이다. 특별히 10계명이 이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울 때, 더울 때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합니다. 보호하죠. 그리고 어떤 것을 다쳤을 때 이거 누구 몸이야 상관없는 게 아니야, 그것을 아파하며 그것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플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배고픈지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라. 내 몸을 돌아보듯이 아플 때, 배고플 때, 다쳤을 때, 힘들 때 그것을 내 몸을 돌보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잘 정리해서 그 율법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있는 줄 알아 그 사랑을 값없이 우리의 어떤 수고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되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다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부활 후 모습이 어떠한지 또 가장 큰 계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잘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